이분이 나의 구주가 맞구나 확인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연습할 때는 야 오늘 테너 웃잖아 이랬는데 역시 실전이 강하십니다. 너무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역대급으로 아주 긴 연휴 명절 기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굳게 잡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받겠습니다. 영어로 좋아한다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단어가 쓰입니다. 잘 아시는 like 이게 쓰이기도 합니다만은 의외로 사랑한다는 love를 좋아한다는 표현에 미국인들은 많이 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예를 들면 나는 가을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I like 가을이라고 하지만 너무 가을을 좋아할 때는 I love 가을이라고 많이 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좋아한다는 이 말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싫어하진 않고 그럭저럭 좋아하는 정도인지, 아니면 조금 마음에 들 만큼 좋아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좋아하는 것인지, 즉 사랑하는 것인지, 이렇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이 우리 한국에 축구 스크린 많죠? 그래서 축구를 많이 배우는데 축구를 그냥 좋아해가지고는 축구를 익히기가 쉽지 않죠. 허벌나게 좋아해야 축구를 빨리 익히는 겁니다. 자도 축구 생각, 밥을 먹어도 축구 생각, 이래 돼야 실력이 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좋아하십니까?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일을 하는 분들도 그리스도를 좋아하는 사람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 표가 납니다. 하나님 역사가 다르죠. 한번 믿었다가 버려도 되는 정도입니까? 그리스도를? 또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뒤로 밀쳐놔도 되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이십니까? 생명은 바꿀 수 없는 거죠. 오늘을 기해서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의 생명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니 그리스도를 진실로 좋아했던 자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완전 승리했습니다. 그들을 이겨낼 자가 없었는데요, 오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첫 번째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자들.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첫째로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유대 사회가 예수님을 향해 죄목을 나열했죠. 첫째, 죄. 로마 가이사 황제의 명을 거역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문란을 일으킨 죄. 되지도 않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며 신성 모독한 죄. 걸핏하면 안식일을 어기고 또 세리납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율법과 전통을 무시한 죄. 그래서 이단의 괴수로 몰아붙이면서 나중에는 결국 최고 구형인 십자가 사형을 요구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죄를 짊어지었죠. 그러자 그동안 예수님을 통해 병을 치유받고 귀신 들렸다 낫고 온갖 이적과 기사를 체험했던 자들 대부분이 주님이 죄인으로 몰리니까 다 떠나갑니다. 그렇게 기적을 보고 본인이 은혜 받았으면서도 주님에게 등을 돌려버렸죠.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함께 합세해서 주님을 향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한 때 약 120명의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은 여사로 들으시지만요, 역사를 보면 이건 그냥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 마을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건데, 한 집안에 낯선 사람이 서너 명만 들락날락거려도 대번의 옆집에서 합니다. 그런 집 구조였죠. 그런데 거기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들고 그 다락에서 기도회를 했으니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문이 나고도 남았죠. 그래서 목숨을 내놔야 할 상황입니다. 그 당시 예수를 따르기만 해도 처형당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들은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즉
그렇게 많은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10분의 1은 남아있을 것인데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와 상소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 120명이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박해가 와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도 남은 자입니다. 저도 그루터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그루터기입니다. 여러분, 그루터기 한 발로 차보세요. 여러분 발만 깨집니다. 요지부동입니다. 절대로 안 흔들립니다. 그 120명이 그루터기였죠. 또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자들은 두 번째로 복음으로 해답 결론 낸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루터기처럼 핍박이 와도 꿈쩍이지 않았죠. 이들은 오직으로 결론 났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났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로 결론 났고, 말세의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는 그를 기다리라. 성령으로 결론 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자들은 세 번째로 전도에 대한 눈이 열린 자들이었습니다. 참 귀한 자들이죠. 사도행전 1장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자, 이제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저는 사진으로만 봤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이 아닙니다. 굉장히 홀처럼 큽니다. 얼마나 큰지. 거기에 120명이 모였죠. 거기서 11명의 사도와 약 100여 명의 성도가 제자들이었죠. 그들이 모여 기도합니다.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의 사람으로 전부 다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그들 중 대표자 역할을 했던 이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죽어서 이제는 우리 사도가 11명밖에 없습니다. 사도는 지도자거든요. 주님이 특별히 키운 자입니다. 원래 12인데 가룟 유다가 죽어서 사도가 11명입니다. 주님이 일러주신 대로 우리가 말씀 잡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제 나가서 증인으로 서야 하는데, 나가서 증거해야 될 그 현장이 굵직한 곳이 12군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1명밖에 없으니 우리가 투표를 해서 한 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12명을 12지역을 살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사람을 한 명 더 뽑읍시다. 그리 무식했던 베드로가 전도의 눈이 열린 겁니다. 그제서야 주님이 왜 12명을 세우셨나 이유를 아는 거 있죠. 12지역을 살려야 되니까 각 12지역의 대표 목회자로 다 주님이 키우셨던 겁니다. 전도에 대한 눈이 완전히 열려버렸죠. 결국 합심 기도한 후에 투표했는데 마띠아가 뽑혀서 이제 12사도가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에 순순히 따랐던 이유는 그들 100여 명의 성도들도 전도에 눈을 떴기 때문에 아무 말을 안 한 겁니다. 옳거니라고 찬성을 했던 것이었죠. 그러니 이런 모습을 보고 계시던 하나님은 흡족해 하시면서 그들 위해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겨우 며칠, 한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렵고 무서워서 문을 꽁꽁 끌어 잠그고, 그리고는 벌벌 떨고 있는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담대한 사람이 되었고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들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자들은 그리스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안디옥에 모인 자들, 이들 또한 그리스도를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제 유대 사회에서, 특히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자에 대한 핍박과 위협이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잡히면 지방과 가문에서 퇴출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죠. 그래도 남은 자 120명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아버렸습니다.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제가 하나님 성지교회에 이 불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같은 성령이 임하자 그들 모두 담대한 사람으로 변했는데 일시에 일어나서 현장 구석구석으로 전부 다 흩어져 복음 전합니다. 아니, 두려워 떨던 사람이 현장으로 다 갔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이전에 어리버리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죠. 이들은 전부 다 얼굴만 봐도 행복이 넘쳐 흘렀고 이들이 외치는 목소리에도 확신이 넘치는 목소리로 바뀌었죠. 더 이상 갈릴리의 시골떡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는데 성전 민문에 앉은 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수많은 병자들이 낫고, 그러자 예루살렘에 그 핍박 많은 동네에 그리스도의 제자의 수가 급증하기 시작했고, 더 놀라운 사실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제사장의 수많은 무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이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이래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예수쟁이들은 다 죽이겠다 했는데 제사장의 무리까지 주님의 도에 복종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지도층이 대제사장과 바리새 그 층에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비상 걸린 거죠. 그래서 저들을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는 기획을 짰는데 바리새인 가운데 가장 열심히 있는 사울을 선도에 앞세워서 예수쟁이들을 죽이기로 기획합니다. 특히 바리새인 이 사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본인도 여겼죠. 그러니 혈기가 왕성해서 이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죽이기로 결단한 겁니다. 제일 먼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잔멸하죠. 사도행전 8장 3절. 이 사울은 그 바리새인 사울을 말합니다.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박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정치인과 손을 잡았는데 그 당시에 유대의 왕이 누구죠? 헤롯. 이 헤롯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박해하고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 이건 목을 내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배부릅니다. 등 따십죠? 예.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당시에는 무섭고도 두려운 상황이었죠. 자, 이러한 때에 많은 신자들이 이제는 먼 곳으로 흩어집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거기 오늘 본문 19절인데요. 이 일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안디옥까지 흩어집니다. 이때 그들이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우죠. 이 교회가 바로 역사의 길이 남을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에 모인 이들이 왜 그리스도를 좋아하는 자들인가? 첫째로 이들은 박해로 인해 모인 자들입니다. 교회에 상처받아서 나가가지고 세운 교회가 아니고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그들이 안디옥에 모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어서 배를 타고 항해했는데 결국 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죠. 거기서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말씀에 손을 얹고 다짐하죠. 앞으로 세워질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세웠죠. 이와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자 복음 가진 자들이 흩어졌는데 그들이 간 곳이 안디옥입니다. 지금의 그 시리아가 있는 지역이죠. 하나님은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고 계셨는데 나중에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열어가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말씀 성취를 위해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이처럼 박해 속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안디옥에 모인 사람들은 유대인의 틀을 깬 자들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복음을 받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만 전도를 했었죠. 여전히 이방인과는 접촉하지 않겠다라는 그 유대인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었는데, 그런데 안디옥으로 갔던 자들이 그곳에서 그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로 21절에 보시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즉 이방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나중에는 이곳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그때는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사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저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칭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즉 안디옥 교회는 오래된 유대인의 틀에서 벗어난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 3절의 성취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인해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이 말은 유대인 너희들만 복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라 2, 3, 7, 5천 종족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만드시고 세우셔서 이걸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그러합니다. 김식 기독교인이 김씨 가문의 틀을 못 깨면 김씨 가문 복음화하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쓰기가 어렵습니다. 자기만 구원받았지 그 틀 안에 갇혀 있으면 자기 가문 못 살립니다. 구미와 칠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구미와 칠국의 틀에 갇혀 있고 깨지 못하면 그 지역 복음화하기 어렵습니다. 가문의 틀과 지역의 틀이 복음적인 것이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 빨리 빠져나오는 만큼 유익인 것입니다. 다행히 안디옥에 모인 기독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틀에서 빠져나왔죠. 결국 세 번째로 안디옥에 모인 자들은 우상 문화를 깨는 전도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은 우상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게 예레미야 7장 18절에 잘 나오죠. 예레미야 때나 지금 이때나 똑같은 것입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즉 어머니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 아세라 신에게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우상을 섬기기 위해 자식과 부모 모두가 합심해서 우상 섬기는 지역이었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상을 깨는 일을 했고 귀신 문화를 깨고 점수 문화를 깨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들을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안디옥에 모인 자들은 그리스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로마에 모인 자들. 이들은 첫째로 땅 속에 들어가 모였습니다. 이들이 받은 박해는 예루살렘에서 당한 박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로마의 황제들이 돌아가면서 박해를 하는데요. 정치적으로 박해하고 경제적으로도 박해하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도 온갖 이유를 되지도 않는 이유를 대면서 박해합니다.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게 했고, 자, 밤에는 자기들끼리 야외에 모여서 파티를 하는데 건초 아시죠? 마른 풀 건초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을 다 묶습니다. 그리고는 건초와 함께 불을 태웁니다. 그래서 인간 촛불로 사용했죠. 그리고는 역병이나 흉년, 가뭄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모든 것이 저 기독교인들 때문이다라고 원인을 기독교인 탓으로 돌리고는 학살을 일삼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섬에 유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의 박해는 여러분 박해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이제는 땅을 파고 지하 무덤, 카타콤이라고도 하죠. 거기에 숨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이 기독교인들이 이 많은 무덤을 파놨던지 외부 사람은 들어오면 길을 잃는다고 합니다. 구석구석에 땅을 파놓고는 엄밀히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복음운동은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오랜 기간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그들의 신앙을 꺾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어떤 역사가가 기록하기를 화형을 당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고 끔찍한 고문을 당해도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않았는데 오히려 더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모략나무와 같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로마에 있던 성도들은 땅 속에 들어가서도 예배를 그치지 않았는데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의 수는 더 많이 증가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저는 확신합니다. 땅 속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저들은 성령 충만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이 증가했고 나중에는요 로마의 뚜껑을 딱 열어봤는데 로마의 왕궁 안에까지 믿는 자들이 많았고 그 당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도 예수를 믿고 있었다라고 밝혀집니다. 나중에는 로마 제국 전역과
지중해 연안 전체까지 예수 이름이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남긴 발자취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313년에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되었는데, 자, 이렇게 되기까지 로마에 모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발자취를 남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2절, 이게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집사 베베는 보호자로 살았고,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보호자가 필요하니까 죽임을 당하고 퇴출되고 먹을 것이 없는 성도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호자로 살았고, 3절 4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가 부부는 동력자라는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전도자의 목숨을 위해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을 만큼 그렇게 살았죠. 한마디로 생명 걸고 교회를 지켜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함께 갇히기도 하고, 어떤 이는 기꺼이 수고하고, 어떤 이는 사랑하는 자로, 인정받는 자로, 어머니와 같은 자로, 식주인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발자취를 남겼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에 대한 소문이 온 천하에 퍼졌습니다. 그들은 땅속에 들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소문은 로마 전역과 지중해 전체 연안에 퍼져버린 것입니다.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우리 허장로님에 대한 믿음이 온 천하에 퍼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선이의 믿음의 신앙이 구미 경북 일대에 퍼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성지교회 소문이 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절대가 되시기를 바라고 오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에 모인 사람들은 진실로 그리스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가에 모인 사람들, 안디옥에 모인 사람들, 로마에 모인 사람들, 참 한결같이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내놓고 주님을 믿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크신 분일까요? 그러니 사람이 생명을 내놓지, 안 그러면 생명을 내놓습니까 여러분? 모든 재물도 다 내어도 아깝지 않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사야 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좌가 하나님이 앉는 의자지요? 하나님의 의자가, 하늘이 하나님의 의자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발판입니다. 발을 디디는 곳이죠. 자, 하늘에 앉았는데 발에다가 하나님이 땅을 딱 댔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표현하신 겁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크기는 가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 어떤 집을 지을까? 도대체 얼마만큼 큰 집을 지을까? 또 어디다가 집을 지어드려야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을까? 우리는 휴가 때 어떤 한 장소가 있으면 거기서 휴양을 취하기도 하는데 어디다가 집을 지어드려야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을까? 그런데 크신 하나님을 알고 나면 이 모든 말들이 전부 다 부질없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신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자들, 안디옥에 모인 자들, 로마에 모인 자들 죽을지라도 크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신자의 눈에 이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사자굴 앞에서도 하나님이 보이니까 우상 숭배 안 하죠. 그래야 하나님이 보여야 핑계를 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95편 1절에서 5절,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같이 고백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닙니까? 95편입니다. 다시 바꿔주세요.
네, 제가 잘못 올려준 것 같은데요. 95편 자, 1절로 5절까지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그러니 사람이 그리스도를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크신 하나님을 자기 배경으로 삼은 것입니다. 만세 반석 위에 자기 인생의 집을 지은 것과 똑같죠. 여러분 상록수가 뭔지 아십니까? 상록수, 항상상 푸르를 녹자. 1년 내내 사시사철 소나무와 대나무처럼 푸르는 나무를 상록수라 부르는데 폭염이 와도 푸르르고 혹한이 와도 푸르른 나무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상록수와 똑같아집니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신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자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처럼 안디옥으로 흩어졌던 전도자들처럼 로마의 땅속에 들어간 사람들처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